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최근에 통계학을 보니까 교단별로 통계학을 냈는데 약 6,5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설교 안 하고 집에 갔으면 하는 미리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좀 했는데 그냥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교회는 보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 교회고 또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간증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마게도니아 이르러가지고 너무 지치셔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 신심이 다 지금 고갈돼서 정말 참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 정도 내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미리 보낸 디도라는 제자가 마게도냐로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런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으셔가지고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의 편지다,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3,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나에게 잠시 멈췄다 사라지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오히려 우리를 또한 좌절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우리를 위로하던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권력이, 인맥이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키는데요. 어느 때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 나의 위로인 동시에 또 좌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불변하고요, 영원하고요, 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위로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저에게 주셨으며 그 위로가 어떻게 풍성해서 또한 환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남미로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52년 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남미에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한국에서 60년대에는 배를 타고 남미를 갔고요. 또 저희는 프로펠러를 타고 거의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그 남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완전히 이렇게 한국 사람 같지만 껍데기가 한국 사람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를 남미에서 다 나왔고요. 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거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는 듣는데 또 말하기도 힘들고 꿈도 포르투갈어를 꾸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쭉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저희 외삼촌하고 두 분이 6.25 때 이제 남하하셔가지고요. 그 외삼촌이 저희 아버님은 독자시고,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딸을 7을 낳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딸을 4 낳으시고 저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두 식구가 모이면은 그냥 전부 여성이고 저 혼자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제 기억에는 굉장히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우리 한영이 그래서 이렇게 다 빠진 거예요. 그때 너무 사랑을 많이.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꽁치 한 마리 이렇게 쓰면 그 대식구가 다 여성들인데 우리 할머니께서 그 꽁치를 제 앞에다 꼭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제 기억에 거의 집에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안 주무시고 저녁이 되시면 이제 이불을 이렇게 싸셔가지고 교회 가서 강대상 앞에다가 이제 이불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밤새도록,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마귀가 많았는지 밤새도록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이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할머니께서 밤새도록 찬양하시면은 겨울에도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 저를 어려서 제 기억에 항상 저를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교회에다. 그래서 그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까르시고 저를 거기다 눕게 하시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러한 우리 할머니와 같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는가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나고요. 그냥 항상 이제 사랑을 받고 부엌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민 초기에 이제 70년대가 되니까 우리 한국 7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 참 어려웠잖아요. 이민 붐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수만 명이 이 남미로 불법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원래는 농업 이민을 받았는데 한국 분들이 뭐 농업을 하시나요? 농업 이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금방 도시로 오니까 그 브라질 정부에서 한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죠, 이민을. 그 70년대 초에 다 저 파라과이로 가가지고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다 불법으로 이제 이렇게 남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 집에 이제 아주 뭐 비만 오면 집 안으로 물이 허리까지 차는, 똥물이 막 차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집을 큰 거 사셔가지고 한국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막, 그러면 이제 공항에 와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봉고를 타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민짐 이만큼 가지고, 그때 뭐 짐 외에는 돈도 없죠. 몇백 불, 100불 이렇게 들고 그냥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버님이 태우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정착할 때까지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같이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도 그 시대에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영어는 조금 해도 포르투갈어는 못 하잖아요. 제가 통역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 갔다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벌써 몇 명이 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 모시고 가서 뭐 집도 얻어드리고 뭐 가게도 뭐 해야 되고, 비즈니스 이민국에도 가야 되고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뭐 목사고 선교사면 그렇지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내일을 어려서부터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타주에 가서 제가 좀 가서 혼자 대학 준비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나 보내달라고.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나중에 너한테 얘기할게. 그런데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제 방에. 그래서 한영아, 네가 한번 공부하러 한번 떠나봐라, 타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사신 데서 한 1200km 떨어진 데로 이제 제가 혼자 이사를 가는데, 저희 집에 그러니까 누님이 셋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외삼촌도 뭐 딸을 7을 낳죠. 어머니도 첫째, 둘째, 셋째 다 딸이니까 셋째 딸 낳았을 때 이름을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 명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셋째 누나하고 제일 친했어요. 명자 누나하고.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이제 이민으로 오면서 학년이 1년 차이밖에 안 된, 저희 누님이 학년을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차이로 있는데, 그 명자 누나하고 같이 이제 그 타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명자 누나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주에 가서 그 누나가 저한테는 이제 정말 부모와 같고 친구와 같고 24시간 그 누나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브라질리아 수도에는 그 뭐 세계에서 제일 잔디밭이 많고 수영장이 많고 부자들이 살지만 정치인들이 거기서 1시간만 가면은 판자촌이에요. 저희는 뭐 돈이 없으니까 판자촌에 가서 이제 판자촌에서 사는데, 정말 바람이 불면 뭐 먼지가 이렇게 흙이 들어와서 이 침대에 이렇게 묻을 정도로 이제 뚫려 있죠. 사과 상자 갖다 놓고, 정말 그 학교는 이제 그 수도에서 다니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2번 타고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이제 또 지내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 명자 누나하고 셋째 누님이지만 너무 친해졌어요. 아주 그냥 정말 둘도 없는 그런 명자 누나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이제 브라질 교과부에서 뭐 특수반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뽑혀가지고 고등학교를 2년에 졸업하고, 그리고 17살 때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명자 누나도 같은 대학에 같이 들어갔어요. 저희 명자 누나는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가고 저는 의과대를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해요. 수년을 부모 떠나서 그 누나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그 판자촌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또 대학교도 같이 같은 캠퍼스에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그리고 저희 셋째 누님은 참 이렇게 곱고 착하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 그 대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동양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누나를 그 대시하고 좀 데이트를 해보려고 막 그냥 늑대같이 달려붙는지 제가 바디가드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누나 항상 1학년, 2학년을 같은 클래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몇 클래스를 같이 하는데 제 기억에 생물학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할머니셨는데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얼마나 점수를 안 주는지 그 반에 들어가면 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C가 나온다. 아주 유명한 그런 클래스인데 저는 물론 들어가서 C 받았죠. 그런데 우리 누나는 A 받았어요. 그만큼 아주 그냥 앉으면은 그 기계처럼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올바르게 살고, 저는 놀기 좋아하고 뭐 기타 치고, 그때 70년대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여러분 안 믿어지실 거예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나팔 바지 하나 입고 기타 들고 매일 이제 저는 그러고 살고, 우리 누님은 어려서부터 그냥 똑바로 이렇게 사는 참 아주 착한, 신앙도 좋은 누님이었고, 저는 뭐 신앙도 없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누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서 병원에서 이제 로테이션 하고 이러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사는 주로 다시 가서 한 1200km 떨어져서 다시 가서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님이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힘들어하고 이제 1년 너무 임신을 원하는데 안 되니까 1년, 2년 막 이렇게 계속 하면서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모임에 데리고 그러는데 우리 누님은 이제 점점 모임에도 안 가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사랑하는 누님인데 좀 애를 임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굿 뉴스. 나 너무 좋은 소식 있다. 뭐야 누나? 그러니까 나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임신했는지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 축하해 그랬더니 우리 누님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100일 기도를 드렸어. 100일 기도를 딱 드리고 100일이 딱 끝나는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라고. 저희 누님은 100일 기도를 이제 마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 맨스가 14일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된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여튼 저는 기뻐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 죽은 목소리야.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뭐가 아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끼하고 칼로 이 두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누나 빨리 병원 가야지. 저희 누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이거 문제예요, 그죠?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애기라고 병원 안 가겠대요. 이거 말이 되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랬더니 네가 의사인데 좀 와봐. 와서 한번 봐줘.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누님 댁을 갔어요. 갔더니 누워 있는데 뭐 끔짝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척추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저는 새파란 인턴이고 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병원으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나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빨리 내일이고 모레고 제가 주말에 갔으니까 월요일날 꼭 여기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꼭 한번 체크하고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알았다고.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요. 사실 그게 뭐였냐면은 암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임신 3개월에 육종이라는 그 암이 척추 뒤쪽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빨 신경 아픈 것도 굉장히 아프시죠? 실 같은 조그만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이 생뼈를 암덩어리가 부시면서 척추를 눌려버리니까요. 게다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압력이 더 크잖아요. 또 여러분들 임신하면 여성 호르몬이 10배, 30배로 올라가죠.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암덩어리가 더 빨리 이 여성 호르몬이 아기 세포만 빨리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암 세포도 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서 암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 그냥 자궁이 커져서 이렇게 척추를 눌리는 거니까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그걸 믿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자궁에 뭐 눌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기가 참겠다고. 사실은 그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 아기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생뼈를 부시고 척추 거기에 신경을 암세포가 파고 들어가는데도 타일레놀 하나 안 먹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몰랐죠.
저는 먼 다른 타주에 있었으니까. 몇 달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매형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미국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한테 먼저 일단 보내겠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누나가. 그리고 미국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뭐 MRI도 찍고 뭐 찍어야 되는데 누나가 싫다고, 자기 8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집에서 그냥 혼자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8개월이 됐을 때 그냥 너무 아파서 까무러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 엉덩이 뼈, 척추 밑에 뼈가 다 부셔지고요, 암이 다 퍼지고요.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제 누님 성격에 제 기억이 나는 게 하여튼 아침 아지면 저녁까지 안 움직이고 공부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성애로 그 아픔을 참고 그냥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C섹션을 하고 애를 핏덩어리를 빼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누나는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이제 미국 의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명자는 이미 사회 가망성은 없고 자기네들이 볼 때 몇 주 있으면 죽을 텐데 이게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통증을 어떻게 막냐가 중요한데, 그때 메타돈이라는 거를 이제 10mg, 나중에 20mg, 100mg까지 한. 메타돈은 쉬운 말로 마약류죠. 그거를 10mg만 넣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데 100mg씩 넣어도 조금만 정신만 깨면은 그냥 소리를 지는 게 아니고요, 이 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떨면서 발작을 하면서 막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 한 분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좀 일단 통증 치료를 하고 호스피스로 돌아가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척추, 목 위부터 아래까지 다 마비되도록 레이저로 여기를 끊어서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전신 마취를 하재요, 가스로. 그래서 그냥 마취 상태에 있다가 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 누님들 다 오시고 아버님, 어머님, 매형 다 오셔서 회의를 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7월 4일, 미국에는 July 4th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 새벽에 마취를 하자고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7월 3일 저녁에 수술 전에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누나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근데 누나는 거의 마취 상태에서도 계속 몸을 얼마나 이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것을 2개월, 3개월 때부터 8개월까지 참은 거예요. 타일레놀 하나 안 먹고 이 뼈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 아기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참은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먼저 차를 몰고 병원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사랑이야? 정말 매주고 사탕 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요, 제 마음에. 누나가 기도해서 100일 기도해서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니 왜 아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누나를, 아니 사람을 잡으려면 나같이 나쁜 사람을 잡지 왜 우리 누나같이 착한 사람을 저렇게 하시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희 누님이 인텐시브 유니티 케어에 이제 방 하나가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방문을 이렇게 저 병원 문을 누나 병문을 이렇게 딱 열자마자 제게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봤으니까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조금 전까지 혼상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침대 양쪽에 간호원들이 서 있는데요. 간호원이 아니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데 얼굴이 늑대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서 이 눈에서는 막 붉은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쉬 이러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봤는데 우리 누님이 저를 이렇게 손가락을 하더니 한영아, 내가 너를 증오한다 그러더니 나 오늘 지옥 가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는 저희 누님들하고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욕은 뭐 영화를 보다도 욕이 나오면 듣기 싫어요, 저는. 근데 저희 누님이요, 별 욕을 다 해요. 더러운 욕을. 저한테 손가락 이러면서 나는 너를 증오한다 그러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거기 수간호사한테 가가지고 간호원한테 저 안에 우리 누나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제 등허리를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 줄 알고 calm down, Dr. Le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벌벌벌 전 떨고 있는데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누나가 다시 앉아 있어요. 저한테 또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저희 할머님,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또 삿대질을 하면서 나 오늘 지옥 간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제 머릿속에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도 배운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천국, 지옥. 그 이야기들이 머리를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막 이제 발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침대 옆에 그 병상 옆에서 이러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목사 될게요,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참 나이가 많으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할머니께서 들어와서 누나가 막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누나를 탁 잡고 막 기도하시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누나가 뒤로 이렇게 다시 쓰러지더니 샬라 뭐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때 뭔지 몰랐는데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누나가 나중에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누나가 눈을 뜨더니요, 우리 아버님한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천국에 가서 만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눈을 감고 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뭐 회개를 계속해요, 누나가. 계속. 그러더니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정신이 돌았나? 무슨 환상을 봤나?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밤을 샜어요. 새벽이 됐어요. 이제 마취사가 간호원들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붙잡고 한영아,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 누나 따라서 좀 수술실 들어가서 그 마취하기 전에 그 전날 장례식을 다 준비했어요. 이제 보통 마취를 하면은 3, 4일 정도 지나면은 더 견디지 못하고 폐가 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할 그걸 다 준비하고 이제 뭐 가스 뿌리면 끝나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 수술실 따라 들어가서 누나 옆에서 좀 서 있고 손도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라고. 제가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이렇게 수술실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아버님만 우시면서 내가 정말 이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니까 네가 좀 부탁해서 들어가라고. 너 의사 아니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취사가 왔는데 그 미국 분한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래서 내가 좀 같이 들어가서 뵙기를 원하신다니까. Why not? 너도 의사인데 같이 들어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둘하고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다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주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머슬 릴렉센트라는 거 넣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누나 머리 위쪽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우려고, 가스 끼우면 끝이죠. 딱 끼우려고 하는데 누나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말로요,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마취사가 못 알아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그러니까 What is she saying? 뭐라 그러냐고. She's saying she's hungry. 지금 배고프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요, My goodness, 이거 배고프다는 사람을 이렇게 마취해버리면 이거는 잘못하면 이건 유태네제, 이거는 안락사라고. 간호원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취하면 이거 배고프다는 사람 강제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락사죠. 그죠? 그 안락사하고 호스피스하고 그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분이 일단 좀 캔슬하고 좀 더 논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술실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년을 사셨어요. 1년이 이제 27년을 사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날부터 나와서부터 거의 1년을 병원에서 지내는데, 저는 누나가 죽었으면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대변은 장갑을 끼고 빼내야죠. 나중에는 뭐 똥주머니 차죠, 오줌은 주머니 차죠. 아픈 거는 여러분들 그 이빨 신경 하나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뼈를 부시고 암이 신경을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아픔이라는 거는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 24시간이에요. 제가 밤에 몰래 병원에 가서 저는 그거 이렇게 약을 아니까 의사 몰래 막 200mg도 올리고 폐가 스톱되라고 제가 누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누나 그냥 죽이고 내가 감옥 가는 게 낫겠다.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기.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누나가 너무 아플 때는, 한영아, 예수님은 하루밖에 안 아프셨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프대, 자기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24시간이에요. 1년, 2년.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너 일단 뭐 누나가 아프든 안 아프든 병이 다 낫든 안 낫든 누나 살려주면 너 신학교 간다고 그랬지. 그게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뉴욕 암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나는 병원에 있고. 근데 누님이 아픈 다음부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전에는 환자를 이렇게 보면은 배 아파요 그러면 배만 보여요. 눈 아파요 그러면 눈만 보여요. 근데 우리 누님이 아픈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배 아파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힘들까?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전인적인 인간이 보여요. 고통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누나의 아픔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이 꼭 나의 아픔 같고 우리 누님이 아픈 이후로는 그렇게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루는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5층에 암 환자들이 쭉 있는데 어떤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년이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여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림포마라는 암이 다 이렇게 몸에 퍼져서 자두처럼 여기 튕겨나오고
이 눈알 뒤에서 암이 생겨서 눈알이 바깥으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살, 4살 먹은 소년인데. 그 재환자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냥 퇴근 시간에 집에 오죠. 근데 우리 누님이 아픈 이후로는 그 환자가 꼭 우리 누나 같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아니, 의사가 뭐 환자 아프다고 잠이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나를 통해서. 그래서 9시, 10시쯤 돼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년 방에 갔더니 뭐 힘들어하고 있죠. 끙끙 앓고 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네 담당 의사는 아닌데 오늘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고 얼마나 아프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 친구를 그냥 껴안아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누나 얘기 좀 해줄게. 그리고 우리 누나 아픈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학생이, 어린 소년이 우리 누나의 아픈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주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그랬죠.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병도 걸리고 아프고 암도 걸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네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는 네 몸이 부활하는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우리 누나도 이 다음에 만날지 몰라.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벌써 이 방 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 창피해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어머니가 계실래, 아니 아들이 믿는데 어머니도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니도 오케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출근하자마자 그 방에 들어갔죠. 비어 있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3시에 죽었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누나 한 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누나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또 위로를 하시는구나. 누나 때문에 또 이 한 영혼이 오늘 구원받고 천국에 갔구나. 그러면서 제가 누나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저는 사실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되기를 기도한 거는 분명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1년이 돼도 안 죽죠. 2년이 돼도 안 죽죠.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데 3년이 돼도 안 죽죠.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나아지고, 물론 휠체어를 타더라도 이제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누님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맨 처음에 마취하러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깬 다음에 누나가 한 말이 있어요. 한영아, 내가 다 알아. 나 지금 나왔어도 일주일은 더 못 살 거 알아.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누나? 그랬더니 나 교회 가서 화장실을 한번 청소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픈 누나를 뭐 얼마나 아파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누나를 매형하고 다 꺾어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화장실을, 저희 누님이 이 완벽주의자거든요. 반짝반짝 더러운 걸 못 봐요. 깨끗하게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27년을 한 교회에 가서 주말마다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휠체어를 끌고요. 3년쯤 지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누나가 빨리 가지, 누나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이 양심에 꺼리는데, 제가 하루는 병원에서 제가 뉴욕 암센터가 있고 그 앞에 록펠러 캔서 센터가 있고 여기는 코넬 대학, 거기가 메디컬 메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제일 그 병원이 많은. 근데
바깥에 이렇게 길을 나갔는데 우연히 그 앞에 록펠러 암센터 디렉터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분이 자기네 병원에 와서 일을 하자고, 뭐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뭐 아파트도 허드슨 리버 쪽에 준다고 그러고 뭐 넷도 주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할 수도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너무 좋으니까 뭐 잘해준다는데 뭐 요암센터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 디렉터가 2주일 푹 쉬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2주일을. 그래서 2주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뉴저지에서. 우리 아버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세탁소 하시고 누나는 병원에 있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어디 뭐 놀러 갈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뉴저지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어머니하고 세탁소에서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누나 병원에 가보고 뭐 이런.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금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이 록펠러 암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일날 저녁 예배, 보통 미국 교포교회 그때는 저녁 예배를 보고 다 청소하고 이러면 밤 뭐 10시쯤 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 댁에 방에서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한영아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한영아 일어나라 이게 큰 소리가. 그 자다가 번쩍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8살 때 한국 떠났잖아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한영권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그리고 쓱 사라지셨어요. 눈을 뜬 상태로 내가 미쳤다 지금. 이게 지금 뇌 밑에 하이포탈라머스 싱글러스가 잘못되고 뭐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이게 다 디하이드레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약 먹은 것처럼 환상이 보이는 건가? 내가 이거 스키조프레니아가 걸렸나? 환상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세탁소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샤스를 열심히 다리고 한 오후 3시쯤 보일러를 딱 끄고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서 어머니하고 물을 마시는데 어머님이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요.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없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 가만히 듣고 있었죠. 글쎄 나한테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모님 아드님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이면 이제 뉴욕에 돌아가서 새로운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 어머니 댁에 돌아와서 옐로 페이지 그 전화부 책을 막 찾아봤어요. 여기 신학교가 있나. 저는 신학 신자도 모르고 제가 뭐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화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오퍼레이터한테. 여기 1시간 정도 차 몰고 가는데 신학교가 있냐고.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43분 가는 데가 어딘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님 댁에 한인록이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그 전화번호 이렇게 하는 한인록, 한인에서 나온 거.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 델라웨어 리버라는 바로 강가에 사셨는데 여기 강남 강북처럼 다리만 건너면 다른 주예요. 그러니까 뉴저지가 아니고 다리만 건너면은 필라델피아예요. 펜실베니아 주예요. 그 펜실베니아 주 한인회가 있는데 앞에 정보센터가 있어서 혹시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아가씨가 받아요. 한인회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혹시 신학교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요. 필라델피아가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미국 수도였죠. 자유의 종도 거기 있고 뭐 워싱턴 그게 뭐 토마스 제퍼슨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 벤자민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 살던 데고 신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이름 하나 달라니까 하나 줘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땐 내비게이션도 없죠. 뭐 이메일도 없죠. 전부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내가 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신학교에 보내시는 거라면은 이게 43분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딱 재고 생각을 했어요. 스피드대로 딱 가야 되겠다. 법대로. 60마일 가라면 하이웨이에서 60마일로 딱 달리고
35마일, 그럼 35마일로만 딱 지도를 찾아서 이제 집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문 앞에 딱 섰더니 43분이에요. 차를 딱 세웠는데 시계 보니까 43분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막 울고 진정하러 학교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입학 지원서 내는 날 마지막 날이래요. 그날이.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일단 그 입학 지원서를 쓰고 나중에 서류 주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하고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집이 야단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도 너 어떻게 뭐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좀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한참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했더니 우리 아버님 첫째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 그냥 아들 덕에 비행기 좀 타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하겠구나. 그러세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당나귀가 이야기를 하고, 전 계산기 갖고 들어갔어요. 계산기 갖고 들어가서 창세기 4장 몇 년 찍어보고 11장에 10장에 다 찍어보니까 날짜가 다 안 맞고 뭐 그때 생각에는요, 뭐 이게 말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이게 머리하고 가슴하고 너무 간격이 심한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부하러 왔나? 너무 신기한 게요. 아예 신학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날 꼭 우리 누나 아파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거 미신이겠지 그래서 정말로 미신이겠지.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의심하고 뭐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그때 꼭 우리 누나는 병원 들어가서 한참 혼나고 또 수술하고 뭐 야단 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저한테는 바로메터였어요. 누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픈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하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음식해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또 영어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 이런 그 베네피트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님이 가서 통역해주고. 근데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그런데 누가 돈 받으러 왔냐고 그런데요. 우리 누나는 뭐 오줌주머니 똥주머니에 뼈만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못 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 몸을 가지고 주말마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또 나중에는 성가대도 했어요. 약을 먹고 성가대하고 집에 와서 이제 2, 3일 뭐 눕고 야단 나죠. 툭 하면은 이 밑에 한 부분은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염증이 그냥 폐혈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혈관으로 그냥 다 균이 퍼질 때까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마이싱을 해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그럼 병원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거 아니에요. 너무 열이 올라서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얼음물 탱크에다가 그냥 몸을 집어넣어서 몸을 그냥 생채로 거의 얼려버리고, 그것을 하루 24시간 365일 살이 썩어가지고 뼈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또 나중에 이 신장도 콩팥도 15%밖에 안 남아서 계속 염증 생기고 1년에 몇 번씩 수술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우리 누님의 하루는 저한테 한영아, 너는 이렇게 잘 때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는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 보지? 대변 보지? 감사해야 돼. 우리 누나는 소변 한 번 보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대변 한 번 보는 게 얼마나 아픈 그 과정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감사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있었는데요, 사지가 멀쩡하고 좋은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누나가 매형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매형이 누나 업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왜 싸우냐고 그러면은 금방 화해해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요, 매형하고. 우리 아버님 한번 저한테 그래요. 한영아, 너 책을 하나 좀 써라. 무슨 책이요? 내가 제목을 줄게. 무슨 제목이요? 제목은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매형이지. 저희 매형이 27년 동안 정말 누나를 첫날 처음 아픈 사람처럼 매일 사랑해 줬어요. 우리 누나가 그랬어요. 한영아, 난 가끔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지 천사인지 모르겠어. 혼돈이 될 때가 있어. 대변 받아대죠, 소변 받아대죠. 매일 병원, 1년이면 6개월은 병원이에요. 이렇게 집에 가보면 매형이 성경 구절을 다 여기저기다 다 써주고 매번 바꿔줘요. 누나가 목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 볼 수 있게 써주고, 화장실에다가도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을 써주고, 27년 동안 365일을 누나 옆에서 그 바쁜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누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형 한 일주일만, 아니 2주일이라도 어디 좀 가서 한번 여행 가서 푹 쉬세요. 제가 누나 좀 돌봐줄게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한영아, 난 너무 감사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난 괜찮아. 여러분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아내가 건강하시면 잘 모시고 감사하세요. 잘 모시고 감사하세요. 우리 매형은 그 누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분명히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끝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를 점점점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성숙하게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을 다 마치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누나가 그 교회에 오시고 그 휠체어를 하고 한번 교회 오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주말에 와서 또 청소하고 또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누나가 매형하고 같이 으쌰으쌰 이제 교회를 섬겼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그만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당식을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이 좀 커서 여기 오니까 땅이 굉장히 큰데 저희 교회도 그때 3.5에커니까 축구장 한 3개만한 땅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니까 교인들이 막 기뻐서 여기다가 앞으로 뭐 양론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다 하자고 그러자고. 근데 우리 교회 학생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떠나야죠 그래요.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교인들 다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헌당시에도 왜 떠냐니까, 이거 이제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우린 젊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어려운 데 가서 좀 개척을 하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사님이 먼저 떠나시고 가서 개척하시고 나 여기서 헌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만 있다가 내가 거기 조인하겠다고. 그래서 전사님 먼저 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1년 있으면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헌당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그냥 얼마나 힘든지요. 미국에서 법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헌당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거의 쓰러져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께서 한 4주 동안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오시라고 당회에서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를
쉬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 일본에 갔어요. 왜 일본에 갔냐면 일본에 저랑 한 방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 한 방에서 거의 7년을 같이 산 그 일본 3세가 있어요. 가즈이코 도요타라는 의사인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어떻게 제일교포하고 결혼해서, 부인도 안과 의사고 본인도 이제 안과 의사인데, 그래서 도쿄 신주쿠 거기에 안과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4주 딱 쉬는 건데 일본을 갔어요. 그 도쿄에 가면은 신주쿠에 힐톤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친구 부부 만나서 음식 사주고, 거기에 신주쿠에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전도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분은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제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지금 여기 섬기고 있는 아신대학교 총장님이세요. 그 총장님하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환상이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결대학교 성기호 총장님, 전에,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지만, 두 분이 그 신주쿠 호텔에 토요일 날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나타났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결론적으로 그 두 분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한국을 떠나고 친척도 없고 뭐 한국에 올 아무 일이 없어요. 제 아내는 이제 내과 의사고요.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기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신학교를 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저를 한국으로, 저는 아마 한국에 교수로 오라고 그랬으면 절대로 안 왔어요. 저는 교수, 교자 관심도 없어요.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47년 전부터 아세아연합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데려와서 양육해서 다시 재파송하는, 선교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이한영 목사가 와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 우리는 다 강의를 외국인 학생 영어로 하기 때문에 구약도 강의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하자고,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이 개척한 대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민수기 강해라는 그 책을 쓰고 거기다가 셋째 누나 명자 누나에게 이걸 드립니다 하고 미국에다 보냈어요. 그때 누나가 다 읽어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 이제 천국 가도 되겠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27년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썼어요. 뭐 간증책이 아니고 설교집이지만 명자 누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목을 두란노에서 명자 누나라고 해서 명자 누나 이렇게 썼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서 소설, 무슨 삼류 소설인지 하고 사서 봤다가 명자 누나 이게 뭐냐고 항의도 하고 뭐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근데 그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을 썼는데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어저께 사실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살을 하러 가는 길에 그 책방 지나가면서 명자 누나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그걸 읽고 살기로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교수님, 저는 목사인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 명잔날을 읽고 다시 목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수님 제가 내일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였는데 새벽 5시까지도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 명잔누나라는 책이 그냥 교회 한 권 집에 있었는데 읽지도 않고 그거를 새벽부터 읽기 시작해서 그날 설교를 명잔누나로 해버렸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차를 몰고 가다가 딸 둘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막내딸이 죽고 큰딸 어린아이는 거의 불구가 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명잔누나 책을 읽고 다시 살기로 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오늘도 여기 제가 천안에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명잔누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귤나무가 있는데 뭐 탱자나무 그 쓸모없는 가시 손만 대면 찔리는 그 딱딱한 나무에다가 접목을 한다고 그래요. 귤나무를. 좋은 귤나무를 그냥 땅에 심으면 되지 왜 접목을 할까? 그랬더니 그게 제주도에는 태풍이 심하고 바람이 강한데 이 탱자나무, 가시나무가 워낙 그 생존성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야생성이 강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귤나무를 접목하는 거죠. 바울사도께서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본인 병은 못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비양거렸겠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그냥 가시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지나요? 고통이 다 없어지나요? 자식 문제 다 해결되나요? 재정 문제 다 해결되나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가 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한영 목사님은 이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평생 고생 안 한 사람 같아. 제가 그러죠. 내 머리를 보라고 얼마나 고생했. 누구나 가서 세상 집 가서 문 두들겨 보면은 고통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꼭 미국에서 전화를 하세요. 한영아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인생은 고난이야,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에는, 기쁨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선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다 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가시보다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함을 받을 때 우리는 바울사도가 오늘 고백한 것 같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오히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한국 교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